저희들이 이 시간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7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본문에 담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도전을 해주시며 저희 삶에 잘 적용되어서 저희가 주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7절에서 10절 사이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본문은 다른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관복음 다른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 17장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뒤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뒤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본문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여기에 나왔던 그 한 가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 안에는 이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하나의 어떤 직분이자 위치이죠. 그러한 종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속박하던 그러한 시기에 혹은 유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던 그러한 예수님의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쩌면 다양한 종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종들은 사실 재산의 일부의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이지만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그의 소유가 되어서 마치 사고 팔 수도 있는 어떤 재산과 같은 일부로 취급을 받은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일 때도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들의 어떤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집안일을 돕는 종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종은 집안에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옷들도 세탁하고 아이도 돌보면서 그러한 가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집안일을 하는 종이 있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밭을 갈고 또 가축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어떤 열매들의 수확을 관리하는 농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하는 종도 있었죠. 주인의 어떤 재산이나 주인의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 재량, 식량 혹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돈들까지도 담당하는 그러한 관리하는 종들도 있었던 것을 사실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부름을 하는 종들도 있었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주인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종도 있었던 것처럼 심부름을 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에 의사의 역할을 하는 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건축 기술을 담당하는 건축에 관련된 종들, 이와 같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에 종이라고 하면 비천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늘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종들이 존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연로했을 때 자기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가장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 고향에게서부터 고향 친족으로부터 구해오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자신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그 명령을 신실하게, 특히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의지하면서 그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닮기 원하는 창세기의 한 인물 요셉 또한 사실은 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원래 이제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이제 이스마엘 족속에게 돈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이스마엘 족속 사람들이 이집트 땅의 그 파라오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그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 안에서 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모습을 그의 주인이 봤을 때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가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종의 모습들, 종의 예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때로는 사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왜 사람이 종이어야 돼? 내가 왜 그런 낮은 위치에 처해서 그런 심부름과 같은 그런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위치에 놓이기 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예나 어떤 품꾼이나 단순한 노동자들, 노비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종이 주인에게 신실했을 때, 주인에게 그 맡은 명령에 충성했을 때 그가 굉장히 고귀한 일을 맡게 되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했을 때 그에 대한 존귀 여기는 대우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비천한 천대받는 존재가 사실은 종이 다양한 종류의 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출애굽기 14장 31절이에요.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종이라고 모세를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말하면서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더라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며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높으셨던, 가장 뛰어나셨던,
가장 완전하셨던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종이라고 표현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3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라고 그분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의 의미와 종의 단어를 들었을 때 받는 그러한 느낌과 달리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중요한 일을 맡는 고귀한 직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쩌면 사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따르는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종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된 자가 바로 주인의 종인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주인에게 빚을 진 자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종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속하게 되고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종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종은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종은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입니다. 종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임무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종이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주인이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은 일을 하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명령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 명령을 완수하고 그것을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들이 있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에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구령하고 침례를 베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그리스도의 법에 관련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종의 특성인데요.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어떤 종이 있어서
그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고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종을 보게 되면 너 너무 수고하고 고생 많았는데 얼른 와서 자리에 앉아서 너 얼른 밥부터 먹어.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하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든 저녁을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쉴 때까지 너는 여기서 서서 너의 할 일 다 하다가 내가 모든 식사를 마치고 내가 모든 수서를 끝낸 후에 너는 식사를 하고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요.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리고 10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종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종은 주인에게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권리, 그러한 것들을 주인에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특성들을 살펴봤지만 종은 우리와 생각과 달리 그들은 항상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때로는 고귀한 자들이며 그들은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일하는 자요 섬기는 자고 그들이 맡은 일들을 잘 행했을 때 그들은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정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부리는 그러한 종이 있는데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반겨 맞으면서 대우해주고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하겠느냐? 모든 식사가 마친 후에 너는 밥 먹으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네가 종에게 일들을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해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10절에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명령받은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무언가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의무를 마땅히 당연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의 위치이고요. 그것이 종의 특성이고 종의 할 일이고 종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장에 가서 고용주 아래에서 일을 할 때 혹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할 때 혹은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 나누고 할 때 우리 때로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쉬라고 말하지도 않고 밥 먹으라고 나한테 말하지도 않을 수가 있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더 일들을 시킬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은 나한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 나를 격려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사람의 본성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말 그대로 종과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그분을 모함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격려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 죽음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말씀에도 읽었지만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는 가장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까지 그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이 올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의 그 순종에, 그리고 그 희생에, 자신의 그 수고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권리를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무언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할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께 자원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렇지만 선생인 자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종의 태도, 종의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즉 이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인과 종의 그 예를 통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 그 종의 그 태도를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친척들과 함께 이제 명절에 친척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일을 이미 많이 했는데 더 많은 나에게 일을 부과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종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종의 태도를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이제 제가 뭐 주변에 항상 일어난 일들을 저희 예화로 이제 쓰다 보니까 보미자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섬길 때 목사님 이제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돕는 성도들로서 보미자매랑 또 어떤 다른 자매님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랑 두세 분 자매님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주중에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고 교회 이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하시면서 보미자매 이름만 딱 빼고 다른 자매들 이름만 얘기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보미자매한테 가서 이제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주고 싶어서, 목사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잠깐 까먹으셨나 보다, 얘기를 안 하셨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보미자매를 통해서 사실 참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는데 보미자매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얘기 안 해서 너무 좋았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름이 밝혀지고 격려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거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나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사실 저의 배우자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난 이후에도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일을 부과받을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와 같이 종의 태도를 취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와 같이 고백하라.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행했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종의 태도를 취한다면, 또한 우리가 이번 주에 올 명절 중에서도 친척들을 섬기고 또 일을 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 주인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저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나를 한번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을 종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하신 그 일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행했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